오늘은 영적 무기로서의 이 보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가 무엇인지 이 무기를 잘 소유하고 또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잘 써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능수능란하게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원수 마귀를 사탄을 자기의 영적 전쟁 진영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는 이 세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압제하다. 그 압제의 손에서 그것을 자유케 해주는, 원수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그래서 압제하던 손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량. 그의 피로 원수의 손에서 압제받은 그 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인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가 뭐냐? 바로 그 아들 그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압제에서 묶여있는 그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뜻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한 마귀 원수의 압제에 우리가 질병으로 묶여있고 가난으로 묶여있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묶여있을 때 우리는 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속량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원수의 압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대가 안 맞고 또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못 나눴는데 오늘 이 시편 107편 2절에 보면 참 이 말씀이 속량을 받은 자들, 원수 마귀 압제에서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완전 원수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 해방을 얻어야 돼요. 질병에서 완전한 자유 해방을 얻어야 돼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우리가요 안 되는 것은 원수가 대적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안 되고 병들고 뭐 가난하고 뭐 경쟁에서 지고 좌우지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풍성한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풍성한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가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병들게 해서 육체의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이 물질에서 도둑질해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놓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원수가 우리를 압제해서 그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제의 손에서 속량,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기를 우리가 잘 쓸 줄을 몰라서 여기서 노임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과학적 의학적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좋아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러고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관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기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을 때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원수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여기에 보면 그 속량하다는 의미를 제가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에게 억압을 받게 되고 사탄에게 묶임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묶임 아래 우리가 놓여 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제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은 그들이 통제해. 그래서 그들이 오래면 가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고, 그들의 통제 아래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멘. 보혈이 뭐라고요? 피. 예수님의 피는 귀하고 귀중하고 보배로운 피예요. 너무 귀한 피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다 알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억압했던 그것을 다 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억압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원수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 보혈을, 그 피를 흘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여전히 사탄이 시키는 대로 억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뿌린 피가 나와요. 예수 아벨의 피, 그 흘렸어요. 아벨이 의로운 피가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렸어요. 근데 더 나은 걸 말한대.
그러면 뭐 예수의 피가 뭐 어떻게 변질이 되나? 더 나은 걸 말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뿌려야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나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 놓았지만 그 피를 우리가 뿌림받지 않으면 아무 효력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되겠죠. 내 영혼을 위해서도 뿌려야 되고 다른 죄인을 위해서도 피를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피를 뿌려야 되고 다른 죄인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말한 이 말씀이 더 나은 이 뿌린 피에 대해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피는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흘려놨어요. 2000년 전에.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우리를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를 그분이 뿌려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 그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2000년 전에 뿌려놨는데, 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죠. 회개할 때.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뿌리십니까? 피를 뿌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물론 기도할 때도 예수 피를 뿌리고 피를 의지해서 씻겨달라고 하고 하지만 그래서 이 피를 나한테 뿌리고 고백을 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세계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 도둑놈 강도인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그 불법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 있고 재앙에 걸려 있고 뭐 경쟁에서 지고 가난해져 있고 뭐 이런 것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원수가 우리에게 해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게 될 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보혈의 피를 뿌릴 때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해던 일을 멈춰야 돼요. 영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잘림받고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압제하던 그들의 손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가 그들의 압제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함으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시기 질투로. 자기도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았을까? 동생의 기도는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이 동생의 이 예배는 흠양하시고 왜 내 예배는 상달이 안 되는가? 이것을 동생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한테 배워서 자기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벨의 피가, 동생의 피가 어떻게 해요? 땅에 닿는 순간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의롭고 거룩한 그 피, 죄가 없는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력한 외침이 아버지께 상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죠.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가진 이 능력인데
예수님의 이 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목소리 높여서 이 우주의 공간에 하나님도 계시고 이 우주 공간에 영의 세계에 천사도 있고 이 우주 공간에 사단 마귀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괜히 뭐 선포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혈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도 들으시고 천사도 듣고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도 듣고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다 듣고 이 피의 뿌림을 받음에 따라서 내 안에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눌렀던 이 사단의 세력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이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 떠나가고 드러납니다. 제가 축사를 할 때도 수없이 경험한 것들인데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그 죄를 사하기만 해도 그 피를 뿌릴 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귀신들이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 거기다가 더 큰 능력, 그 피로다 죄를 사하고 이제 더 이상 피를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나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이 뭐냐? 바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 피를 뿌림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리는 이 보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핏값 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구속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을 보고 바로 구속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항상 압제에서 자유함을 받고 원수 마귀의 이 그 포로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이 들었든 뭐 돈이 안 벌리든 뭐 경쟁에서 지든 모든 우리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 피로 나를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원수를 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꽉 묶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보십시오. 악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가 나를 구속했다. 그래서 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나를 샀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 내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는 이제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이 수요 예배였나 제가 그때
뭐 어떻게 바빠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인도하는 날인데 제가 못하고 우리 목사님께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 지금 승리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한 승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우리 지금 필독서에 우리 G12 네트워크에서 근데 얼마나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리얼하게 정확하게 아주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책은 뭐 눈만 다 보이면 그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예수의 피로 늘 제가 적용을 했던 거였고 늘 예수의 피로 내가 회개돼서 죄도 사함 받았고 늘 예수의 피로 귀신도 쫓았고 늘 예수의 피를 저는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또 하나 다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예수의 피로 원수가 나의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그것에서 나를 놓아주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경험을 제가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피를 계속 내가 묵상하고 그 보혈 책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보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강도가 누구예요?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죠.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4명이었어요.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키도 굉장히 커요. 그들의 그 정체를 제가 보았어요. 그들 4명이 나를 끌고 갔어요.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어느 방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4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나를 맡은 자가 요 4명 중에 요자가 나를 맡은 자야. 그 자가 나를 지키고 있는 자야. 이 귀신이 여러분 삶 속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치유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4명 중에 1명이 나를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도망갈 데 있는가 하고 내다봤더니 뭐 바깥에서 이 쫄개들이 이 겹겹이 싸고 내가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갇혔으니 이제는 뭐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그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에워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기 때문에,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들이 막 흉측한 짓하고 막 아주 너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제가 그 안에서 보고 막 내 몸에다가도 막 이 칼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한테 내 몸에다 막 칼을 이렇게 막 긋고 그래서 막 몸에서 막 피가 날라 그러는데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원수의 우리가 포로가 된 상태잖아요. 내가 억압된 상태잖아요. 내가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 강도가 와서 나를 납치해 갔으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니까 막 그 공포, 두려움, 억압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실제로 그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죠? 제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딱 떴어요. 그 상태에서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뜨니까 이 두렵고 온몸이 뻣뻣한 그 상태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뭐 꿈에 뭐 가위 눌리고 뭐 꿈에 막 도망가고 뭐 꿈에 그렇게 당하면은 여러분 몸이 뻣뻣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악한 영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시키는 대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들이 내가 비록 포로로 잡히긴 했지만, 강도를 만나서 내가 포로로 잡히기는 했지만, 그들이 나를 위협하면서 막 칼로 이렇게 대면서 막 나한테 시키지만, 내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싫은 거예요.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과 그 공갈과 협박과 당에다가 눈을 딱 깼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유, 기분이 그냥 나쁘죠, 그죠? 기분이 아주 그냥 나쁘죠, 더럽죠, 그죠? 그리고 막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고요. 그리고 또 몸이 벌써 뻣뻣하게 긴장이 되니까 벌써 몸이 꿈인데도 실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꿈꿀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있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장실을 갔다 와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제가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 이게 뭐죠? 내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강도한테 내가 붙들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적인 감옥이잖아요. 영적인 감옥에 붙들렸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개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배운 보혈, 그 전날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에 내가 그 전날 수요일 날 그 보혈을 나한테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심령,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에, 그 압박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심령에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불안이 가득 차 있잖아요. 공포, 불안,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심령을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예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사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다 말씀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피를 씻어달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나는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었겠죠, 그죠? 그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예수 피를 뿌려달라고, 예수 피로 나를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죄 없으면 왜 강도한테 붙들리고, 내가 죄가 없다면 왜 거기에 끌려갔겠어요? 포로가 됐겠어요? 죄 때문에 포로가 그때 끌려간 거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알 수도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는데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피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피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피를, 내 생각과 마음의 피를 뿌리고 빠르고 덮노라.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린다. 예수의 피를 나의 심령에 뿌린다. 예수의 피를 내 생각에 뿌린다. 계속 피를 뿌렸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조금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조금까지만 해도 두렵고, 조금까지만 해도 공포스러웠던 나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또 잠이 들어온 거야. 좀 전에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잠이 또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아까 그 꿈이 이어진다는 거야. 그 꿈이 이어졌어요. 그 꿈이 또 그 꿈속으로, 그 연계로 내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 꿈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비유로 알게, 깨닫게, 저를 경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저한테 먼저 경험시킨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그 꿈속으로 또 들어가서 내가 포로로 돼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 재벌이 그도 끌려서 그 영적인 감옥인 그 포로로 나처럼 그 장소로 끌려왔어요. 끌려서 나처럼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돈.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족쳐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큰 거액의 돈이었어요. 그 거액의 돈이었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엔 돈이 많아요. 그 돈을 내가 지불할게요. 아니, 우리 집의 식구한테 얘기하면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주고 내 목숨과 바꿀 거예요. 자기 목숨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그 납치범들이 돈 노리고 사람을 납치하잖아. 어린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또 돈 이거 주면 내가 풀어준다 이렇게 공갈 협박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를 시켜서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집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액수를 요구하면 우리 집사람이 죽어도 남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 목숨값으로 그 돈을 청구하면 집사람이 줄 것이다. 자,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하니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 목숨값으로 돈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그 돈을 사단 마귀 강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목숨값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값을 요구하는데 그 목숨값을 대신 그 죄와 사망으로 그 예수가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이미 다 치러놨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자가 돈만 있어도 자기가 목숨이 풀리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값을 뿌려서 적용이 되면, 그 피를 내한테 뿌려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목숨값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에 값을 치렀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서 이것을 사용하잖아. 이거를 뿌려서 이것으로 구원받고 이것으로 자유케 돼. 그래서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가난에서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이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을 해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이 당장 손을 떼고 떠나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알기만 하면 뭐할게요? 알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작은 똥이든 큰 똥이든 더러운 거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를 뿌려서 항상 깨끗이 씻음받고 그 피로 의롭게 되고 그 피로 거룩하게 될 때에 원수 마귀는 모든 우리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고 자유케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났더니 그 원수 마귀 귀신들이 우리 그 안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6명이었어요. 6명이 거기 포로로 우리가 그 강도들한테 붙잡혀 있었는데 그 원수 마귀가 탁 들어오더니 너희들은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면서 우리를 포로들을 다 놔준 거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좀까지만 해도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우리가 완전 자유를 찾아 나온 거예요. 완전 해방을 맛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한번 잠에서 깨가지고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면서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혈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된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보혈이 우리의 무기였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의 이 사슬은 끊어지고 이 자물쇠와 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우리는
나와갖고 이 자유의 날개를 피게 된 것이에요. 아멘. 자, 그 꿈이 그렇게 이어져서 완전히 자유 해방이 되어서 나오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여러분 뿌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원수마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질병 당장 떠나갑니다. 계속하십시오. 그거 완전히 원수가 떠나갈 때까지 그것을 하십시오. 그들은 그 순간에 힘을 잃고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든지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정용할 때 원수는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할 수 없고 속박할 수 없고 우리를 자유케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우리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이 피를 있는데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놓은 것은 그냥 보고 구경하라고 흘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미 피가 우리를 속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이제는 그 피를 어디에? 우리 영혼육에 뿌려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뿌려야 되겠죠. 우리 가족에게 뿌려야 되겠죠. 가족하고 싸우지 말고 이 피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죄를 짓걸랑 싸우지 말고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남편 속에 있는 사단이 떠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을 붙잡고 있는 그 원수 마귀가 그 피를 뿌릴 때 그 원수가 그 자식을 잡고 있는데 자식 속에서 그 원수 사단 귀신이 떠나갈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 싸우잖아요. 말로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종들은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거를 주리를 틀어서 그들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아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기 이전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만 드러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있잖아,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드러만 나면 예수 보혈이 있잖아. 아멘. 무슨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피를 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거기다 예수의 피를 얼마든지 뿌릴 수 있잖아요.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하고 그 피가 나를 거룩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피를 안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못 뿌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데, 피를 뿌려야 살아나는데, 피를 뿌려야 원수가 떠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내가 죄인 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받는 비결,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 비결은요, 오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보혈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의롭게 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었을 때 원수마귀 사단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합법으로 들어와 있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었는데 원수가 어떻게 더 이상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죠. 그들은 불법자죠. 그러니까 불법자 귀신은 쫓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이제 나는 모든 죄를 이제 사함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선포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 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는 게 먼저예요.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죄 사함을 받을 때 병은 치유되는 거예요. 질병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먼저가 뭐야? 질병이 왜 남아있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가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이 소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막 수근수근 그러잖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말하느냐. 이 참남하다 해가면서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게 어떤 게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드렸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성수 지켰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우리가 봉사했다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예수의 피가 모든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양쪽에 문설주에 그 우설초로 피를 발라서 이걸 뿌려놓으면은 죽음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그 표적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죽음을 면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음에서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적용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빛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예수의 피로 여러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을 하신 것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 볼까요? 오늘 우리 성만찬 하는 날인데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떡을 떼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떡을 떼어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의 피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 피로
새로 세운 새 언약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어떤 악한 자도, 어떤 더러운 자도, 어떤 악독한 자라도 바로 이 피만 뿌려지면은 그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라고 이것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지금 잔도 마시고 우리가 떡도 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짐승의 피로 전에 했죠. 그 율법 시대 때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예표로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덮어 씌워서 내가 죽을 죄를 짐승이 대신 죽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로도, 짐승의 피로도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서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한테 뿌려서 죄를 사함받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죄를 사함받고 악한 마귀에게서 속량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가 악한 그 원수의 그 공포와 두려움과 지옥에 가면요 그런 공포예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불안한 곳에서 영원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공포와 불안과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어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로 구원받았고 그 피로 자유케 됐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양심이 죽은 행실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죽은 행실 거기서 깨끗하게 한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아직도 세상을 위해 살아?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지? 난 그럴 마음도 없지? 그런 생각도 없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죠? 그 자는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양심이 뭐예요? 죽은 양심.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 다 죽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죽은 양심에서 이 죽은 행실에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죽은 행실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원수의 압제에서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되어서 자유케 되었는데 속량을 받았는데 구속을 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피가 그 죽은 행실에 죽은 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못하겠어요? 그 피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유 해방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을 어디에다 쓰십니까? 여러분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이제는 너희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데 왜 네 것처럼 사냐 이 말이야.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값으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드리세요. 다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세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응? 이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느냐? 계시록 12장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 사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목숨을 아껴요? 자기 몸뚱아리를 아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까지.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지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또 사단에게 억압당하고 사단에게 속박을 당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악한 원수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가 이게 회개의 말씀이에요. 의롭게 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빛은 뭐예요? 사랑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말씀은 예수예요. 아멘. 그 피의 생명은 예수예요. 아멘.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나도 빛 가운데 예수 가운데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와 내가 사귐이 있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그 피를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적용하셔서 원수막에서 노인받고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 죽은 양심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찌 그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여러분 피의 은혜 못 받은 자요. 죄사함 못 받은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영의 세계는 너무나 진리는 명확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죄사함을 경험하시고 먼저 자유를 경험하시고 먼저 해방을 경험하시고 먼저 치유를 경험하시고 먼저 어떤 문제든 간에 자유케 되는 이 경험을 먼저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뒤집어져서 완전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완전 반대라고 했죠.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